오늘도 본문이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집에서 서로 같이 보시고요. 자,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예, 한 주도 편안하셨습니까? 정말 요 며칠 갑작스러운 정말 이 맹추위로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뭐 100년 만에 정말 한파가 닥쳐왔는데 이 초유의 한파죠. 한 수십 명, 3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300만 채 이상의 가구와 또 주택 그리고 이 공장들, 사업장의 전기가 끊어지는 정말 뭐 100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 뉴스에 나온 그 기사에 나온 위성 사진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은요, 러시아,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죠.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세 번째로 큰 나라죠. 세 번째로 큰 나라인데 이 위성 사진에 보니까 이 북극에 있어야 될 이 한파가 이 캐나다와 미국 대륙까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미국 상공에 이 미국 상에 제트 기류라는 게 있어요. 이 제트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온전한 기후를 지켜갈 수가 있는 건데 이 제트 기류가 지구 온난화로 약해지다 보니까 이 북극에 있어야 될 이 북극 한파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은 오히려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 빙하를 얼리는 이 한파가 이 북미 대륙으로 내려온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위성 사진을 보면서 야, 정말 이러다가 2004년도죠. 2004년도에 개봉한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재난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 갑자기 우리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네,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만 해도 정말 이게 먼 훗날의 이야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게 뭐 갑자기 빙하기가 찾아오겠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위성 지도를 보니까 야, 정말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벌써 2년째죠? 2년째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뉴스가 간간히 들려옵니다. 뭐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남아공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브라질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또 영국에서 이번에 또 새로운 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라고 해요. 이 바이러스는요, 지금까지 개발한 지금까지 개발한 약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 항체가 생겼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항체가 있어서 저항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완치자까지 재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계와 의학계는요, 이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든 지구 온난화든 이런 문제의 내면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이미 3, 40년 전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요. 생태학자들이 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평이라도 더 땅을 개발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일부 자본주의자들의 이 부자가 되겠다라는 욕망이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고, 이 때문에 자연을 법삼아서 뛰놀던 동물들의 영역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1년에요. 5만 종의 생물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소똥구리 혹시 아십니까? 소 배설물을 이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굴려다니는 그 곤충이 있어요. 예, 찌개벌레처럼 생긴 사슴벌레처럼 생긴 곤충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없어요. 소똥구리 없습니다. 뭐 지자체 어디 무슨 저기 충청도인가 어디에서는요 이 소똥구리 사진 찍으면 50만 원씩인가 준대요. 예, 뭐 소똥구리 되살리기 뭐 운동 이런 것도 합니다. 여러분 땅강아지 아세요? 땅강아지 비만 오면 그냥 이 항상 늘 쉽게 볼 수 있었던 땅강아지 지금 없습니다. 땅강아지 볼 수가 없어요. 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으면서 어떤 종은 멸종하고 어떤 종은 죽어가는 걸 우리 인간들이 방만한 결과, 이 방치한 결과가 저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은 어느 순간에 확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라고 주신 그 것들을 인간들이 방치한 결과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으로 생물들의 영역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 곳 잃은 생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간과 동거 아닌 동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만 걸렸던 병이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까지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을 자처하는 우리 인간들은요 언제나 일이 이만큼 커져야 후회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러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정말 지금이라도 우리 인간의 이 본래의 목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고립된 존재, 아니 스스로 멸종의 길을 자처해서 걷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난주에 본 율법의 완성과 함께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말씀.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말씀 18절까지 6장 18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이 덩어리 한 덩어리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4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성경책에 표기된 소제목 여러분들 우리 성경책에 보시면 소제목들이 나오죠. 그 소제목에다 표시를 해두세요. 올바른 자선 행위는 1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2번. 그리고 올바른 금식이라고 써 있는 건 3번. 이렇게 표현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호를 붙여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게 뭐다? 한 덩어리구나. 이게 하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한 덩어리의 말씀이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요. 유대인들의 경건한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명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덕목 자선, 기도, 금식 이거를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경건의 3대 덕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3대 덕목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일상에서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지켰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사순절이 되면 이 사순절 기간이죠.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 기간인데 지금도 사순절이 되면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3대 덕목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반드시 지켜야 했던 율법,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대인의 3대 덕목인 자선, 기도,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바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드러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목들이 가진 본래의 지향점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이 내 자기 과시수단으로 변질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뭐라? 드러내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자선, 그리고 누군가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 또 남의 눈을 의식한 금식은 아무리 해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식의 태도로 일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로 예수님은 요약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또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선을 베풀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중요한 건 뭐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때요? 시장 찾아가고 경로당 찾아가고 보육원 찾아가는 걸 보면 우리는 그 정치인들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에이, 위선자 같은, 이렇게 쳐다보죠. 평상시에 안 해.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꼭 뭐만 하면 선거철에만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이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게 바로 위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선자의 이 위자를 보면요. 이 위자가 뭐냐면 거짓 위자의 거짓,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위선자 할 때 이 위자를 보면 사람인자, 그러니까 사람인 변이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 변에다가 할 위자, 하다 위자를 씁니다. 하다, 뭐할 위자가 결합된 단어가 이 위선자 할 때 위인데, 거짓 위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은 곧 뭐다? 거짓된 행동이다, 이런 뜻이 한자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포크리타이는 우리 성경에는 위선자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외식하는 자, 많이 들어보셨죠? 외식하는 자, 이게 히포크리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남이 없으면 안 하는 사람은 바로 보다 위선자, 히포크리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포크리타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복음서에선 예수님의 이 말씀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위선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외식하는 자라고는 얘기할 때 그때만 나와요. 바울도 쓰지 않았고 다른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이 히포크리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본래 이 말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잖아요. 그럼 연극하는 거를 잘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설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무성 영화를 상영할 때 누가 있습니까? 변사가 있죠. 변사. 이 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히포크리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히포크리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그 당시 연극을 설명하는 이 해설하는 사람들은 이 설명할 때마다 이 가면을 썼어요. 가면을. 예. 이런 설명할 때 이런 가면을 쓰고 저런 설명할 때 저런 가면을 쓰고. 그래서 히포크리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생겼는데, 훗날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70인역 세프아진트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 거짓 미스를 가진 사람,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번역할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려니까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빌려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히포크리타이라는 이 가면을 쓰다, 이런 단어를 빌려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히포크리타이는 뭐가 되어버렸냐면 위선자라는 뜻을 갖게 되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 곧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니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뭐냐면 강요에 의한 노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강요에 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강요에 의한 노동 누가 하는 겁니까? 자연이 합니까? 노예가 합니까? 강요된 일을 하는 사람은 노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억지로 보여주려고 정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노예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율법에 가두어서 막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정하려고, 우리를 인형처럼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창세 신화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에도 창세기가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신이 인간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는 신들이, 그건 신이 많아요. 신이 많습니다. 하루는 신들이 최고의 신을 찾아가요. 최고의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막 불만을 막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신으로서 정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예를 들면 집안일, 설거지, 빨래 이런 건 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이 맡긴 그 신적인 일을 우리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최고의 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신이 뭘 만들었느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간을 만들어서 신들의 시중을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에 나오는 창세기의 인간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노예로 부리려고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이게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게 복의 내용입니다.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했다? 복을 베푸셨다. 이게 뭔지,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노예로 삼으려고, 율법에 가둬놓으려고요? 그게 아니라 뭐 하려고? 복을 주려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어떤 신은 인간을 종으로 만들려고, 노예로 만들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스스로 노예가 되려고, 노예를 자처하려고 애쓰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을 얽어매고 구속하던 율법도 재해석하셨던 것이고, 또 오늘 경건생활의 덕목으로 알려졌던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3대 덕목,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냥 관례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신 걸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건 비겁한 겁니다. 설령 내 힘과 내 능력으로 100% 그걸 고칠 수 없다 해도 잘못된 걸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의식이 쌓여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친 유대인의 3대 덕목 그 자체를 바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라고, 구제하지 말라라고, 금식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오히려 이 덕목이 그 기능을 이뤄서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위선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고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덕목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선, 기도,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본래의 의도와 지향점을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성을 잃은 이 종교적 행위라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을 때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또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하반절 말씀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하반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받을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어떤 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겐 궁극적 보상,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런 상급에 대한, 보상에 대한 믿음이 때때로 넘어지기 직전인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건 희망의 실오라기조차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이스마엘의 어머니,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은요, 아들을 가졌다라는 그 이유로 막 이 사라를 막 깔봅니다. 성경에 보면 깔봤다라고 표현하는데, 깔보다가 결국 광야로 내쳐졌어요. 아들 이스마엘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과 광야로 내쳐진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 예? 정말 울분을 토하며 울던 그 하갈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기도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을 위로해 주셨죠. 그러면서 앞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펼쳐질 세상을 또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하갈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엘 로이, 엘은 하나님이에요. 로이,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를 봐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뭐요?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굉장히 엄중한 말씀으로 그렇게 제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감찰한다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감찰한다라는 말은 왠지 감시한다라는 뜻, 이런 것이 있어서 별로 저는 이제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지켜보신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켜본다는 말은 마치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그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엄중해야 됩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내 입장에 서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세요.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손 행위를 숨겨 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또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이에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에 보면요. 숨어서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되죠. 저는 이 부분의 번역은 사실 우리 새번역 성경보다 개역개정이 좀 낫다고 봅니다. 개역개정은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숨어서라는 말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좀 나아요. 숨어서라고 하면 뭘 하나 이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숨어서라는 표현보다 은밀하게라는 말이 좀 더 낫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숨어서든 은밀하게든 오늘 수진이가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예. 숨어서든 은밀하게든 이 말이 우리를 감시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누구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공로를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뭘 하든 드러내지 않아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드러내지 않고 뭘 한다라는 게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걸 막 큰 것처럼 허풍을 떨지요. 요만큼 해놓고 이딴만 이렇게 부풀려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죠. 왜? 칭찬받고 싶으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내 존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 습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저기 명품관에 가면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막 신상이라도 나오잖아요. 막 줄을 서는 거예요. 먼저 가지려고. 그 신상. 한정판 나왔다. 줄을 선대요. 이 코로나 때에도. 여러분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품을 왜 좋아할까요? 비싸서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옷, 명품 가방. 나 너희와 달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허영심이라고 하죠. 제가 사전에 보니까 허영심이 우리나라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본세 넘치고 실속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해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이게 허영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쓴 전략이 뭡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사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이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허영심을 깨웠죠. 그리고 그 결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영심은 결국 뭐냐? 사탄의 마음. 이렇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허영심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허영심, 다른 허영심 외에 욕망, 이기심, 욕심, 여러 가지 있죠. 이런 허영심을 우리가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정말 명품 한 조각 없는 남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명품이 없어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에서 벗어난 허영과 위선의 삶을 살 때 우리 영혼은 황폐해져.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진실한 사람의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제 허영과 위선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더 다가가고자 늘 언제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기보단